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오늘 3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혹은 예수님의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요한의 세례가 가지는 한계성 또 요한의 세례가 주는 그 의미와 내용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은 회개케 하는 세례라. 그래서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례를 받는 자가 가지는 중요한 영적인 그 자리는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와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동시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내부에서 터져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서적으로 배를 하면 내 안에 구원의 필요성과 내가 굳이 구원을 받아야 되나? 구원을 받고 가야 되나?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나? 이런 후자의 구원에 대한 어정쩡함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죄의 정도를 가늠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굳이 죄인인가? 나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우리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하고 소리치는 고백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음을 소개해주고 알려준다.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를 친히 자칭하셔서 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13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가에 이르기까지 제법 많은 거리를, 즉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으로 주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 아닌가. 실제로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구원이 없고 거듭남이 없는 일반 종교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중생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회개가 필요하고 죄의 청산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였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주 멋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까? 답답하게 이를 데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속에 그 힌트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지, 우리처럼 죄의 해결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화면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의 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자기 백성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써요. 그럼 왜 능력이라 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차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제도와 법을 아무리 보완해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역사예요. 아무리 제도와 법을 보완하고 강화시켜도 죄는 청산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청산이 돼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오늘과 같은 뭐 전염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식량 부족해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을 버리지만 그 버리는 음식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북극과 남극이 어마어마하게 녹아지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분명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죄인이 걷는 마지막 자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능력이라고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부서뜨리고 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날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16절의 능력이 17절에서 무엇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의로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어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사람과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동일한 사람의 자리와 모습으로 내려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인간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자리에 그분이 들어가시되 무엇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것 중에 뭐예요? 누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나를 잘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뭐 하라고? 오명과 누명을 씌우게 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명과 누명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같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아주 예민하거든요, 현대인들이. 왜냐하면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해서 삶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과 영혼의 여유가 없는데 그 영혼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그나마 남아있는 나의 자존감을 건드린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폭발이 일어나요. 집에서도 부부싸움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세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폭탄이 터질 줄로 알아요. 네? 여러분, 오명과 누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는 건 어떤 오해와 누명을 받을 수 있어요? 쟤도 죄인인가 봐. 예수도 구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갔지. 이런 오명과 억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과 자리로 들어간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2장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이해가 되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걸 우리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이건 무엇은 의미라고요? 세례를 받았다. 예, 거대한 민족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민족 전체가 물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이 물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경이 서로 가지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어제 혹시 가정에 나누었어요? 세례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의미, 우리가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해결.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무엇으로? 세례를 통해 물로 이 죄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 동시에 우리 속에 무엇이 허락되어져요? 구원이 허락되어진다. 그래서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해결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과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고백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의 해결과 구원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고 고백되지 못하면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는다고 나도 따라 죽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가 비성경적인 것을 쫓아가요.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지만 우리 사람들의 교회는 그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길이 아닌 길을 몰라고 가요. 진리가 아닌 것을 몰라고 쫓아가요. 생명이 아닌 것을 몰라고 쫓아가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다른 교회는 우리 손이 안 다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세례를 주되 죄인의 고백과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그 신앙 고백 속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가 그 영혼을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일단 받아. 은하야, 일단 줄게. 받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있잖아. 네가 나중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 이런 논리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은 뭐 하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는 곧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인내가 됩니까? 여러분, 이웃집 애는 내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가서 저녁을 먹어버려. 내 자식은 왜 기다려줘? 내가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왜 기다려줘?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걸음을 걸을 때 어려운 이유는 꼼수를, 꾀를 쓰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생명의 길이.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로서 기다려줘야 돼요. 어느 때까지?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례가 주어지면
한국 교회는 건강해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직분도 말씀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을 그대로 전해보세요. 아마 상당수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말씀이 들리느냐? 그냥 사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다 들리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은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안 하세요. 뭘 얘기해요? 하늘의 얘기를 해요. 땅의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아들을 수가 없다. 왜 당신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얘기를 하냐? 예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땅의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모여요. 그 땅의 소리를 주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질문할 때 주님,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주님께. 주님, 이 중에 진짜 아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답을 주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떻게 나중에 진짜 아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 주님이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오해하는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걸 얘기해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안락하고 더 보장된, 번영되어진 축복된 삶을 누릴까? 이런 내용을 채우기 위한 새벽 기도는 싹 사라져야 돼. 이런 걸 채우기 위한 금요 기도는 싹 사라져야 돼. 이런 세상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하면 할수록 이사야와 에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발 좀 소 좀 그만 잡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회를 전 세계에서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어마어마한 기도회를 갖는데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는 수십 년을 기도하는 성도들은 전혀 성도가 안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의식이 맑은 사람보다도 못하다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성경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냥 땅의 소리만 얘기해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을 교묘하게 성경적인 용어와 단어를 가져와서 풀어내면 사람들은 막 침을 흘리고 쳐다봐 그걸.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예요, 여러분. 심각한 우리가 영적인 고민과 각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다가 불이 튀어가지고 옆으로 샜어요. 자, 세례에서 우리 교회는 그게 뭐냐? 이 고백이 주어져야 돼. 이 고백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자고요, 목사님?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뻐해 줘야 돼.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의 해결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도표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공통과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위대한 서정이요 시작점이었어요. 오늘 신약에도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일부러 죄인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시는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자기 안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올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엄청난 고난 속에 스스로 고난을 감내하며 고난의 자리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리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보이는 가장 위대한 차원의 고난이 뭐냐?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높은 차원의 고난이다. 주님이. 자, 이 세례 사건을 기준으로 강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뒤로 물러갑니다. 좀 아쉽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반대로 전면으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임과 역할이 다해지는 순간이에요. 너무나 너무 짧았어요. 좀 안타깝죠.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확증해주는 놀라운 영적 현상이 세례 후에 임합니다. 세 가지 현상이 임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오픈되어진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고 마지막에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고 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불가능한 노릇이에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 강림할 때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났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속에 항상 열려 있어요. 놀라운 거죠. 자, 성령의 비둘기 형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우리 안에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와 임재하심으로 항상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물으면,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 축복 항상 있는 거죠. 마지막 하늘의 소리,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의 완성된 말씀이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비둘기 형상은 우리의 초점을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죄의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 그다음에 구원이 압축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노아 홍수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발견을 하죠. 어떻게?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온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이 물로 씻어냅니다. 닦아냅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물이 양면성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이, 그러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심판이. 그 세례, 그래서 세례가 주는 중요한 상징성 속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무엇이다? 심판의 자리. 그래서 이 세례를 중세교회가, 로마 천주교가 오해를 해서 세례를 받으면 곧 무엇이다? 세례의 중요한 열매가 뭐니까? 구원이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례를 백날 받아봤자 구원은 아무런 효과가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로마 교회는, 천주교회는 이걸 공식적으로 공식화 만들어서 세례 니꼬로 무엇? 구원. 아, 그 사람 구원 받았어. 세례 안 받으면 너는 구원 받지 못했어.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로 세상의 죄악을 씻어냄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노아 홍수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때 비둘기가 주는 놀라운 재미있는 역할이 주어져요. 비둘기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어짐을 알려주는 청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이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이 노아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방주에서 내보내요?
동관아? 주일학교 때 배웠지? 비둘기.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를 내보내요. 자, 화면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에 봅시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비둘기가 하는 그 역할, 비둘기가 보여주는 상징적이지만 이게 상징적이지가 않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상징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상징이 실제화돼요. 현실화되어져요. 비둘기가 이제 땅이 말랐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노아에게 알려줬지만 실제로 방주에 나왔을 때 땅이 마른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주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비둘기는 어떤 새로 알려질까? 굉장히 길조죠. 아주 친근한 새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둘기를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성령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그 민족과 문화가. 자,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가? 뻔하죠. 자, 노아 홍수 사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 두 사건이 한 지점, 한 곳을 가리킵니다. 한 방향을 화살표로. 뭐를 가리켜요? 바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뭐죠? 보여지는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눈치가 빠른 센스 있는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의 비둘기의 그 신호와 전언을 센스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캐치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졌고 시작되어졌다. 그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가져올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그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이전 세계가 다 사라지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잖아요. 새로운 창조가 주어지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펼칠 건데 그 구원의 시대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십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며 창조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이는 위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자, 이 사역을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봅시다.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의미가 컸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그 사역의 내용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성령의 비둘기 형상과 하늘의 음성이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요한 앞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잘 회복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앞으로 진전이 안 되고 살아가는 것도 답답하고 예수 믿는 것도 답답한 사람들이 갖는 그 결핍에서 나오는 갈망이 뭐냐면 어떤 영적 체험을 굉장히 하고 싶기를 원해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성령 체험, 영적 체험,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정말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이 하늘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 위대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신령함이 그 요단강가에 여러분 임했을 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놀라운 장엄한 영적 순간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은 광야를 횡단하며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만큼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또 하나, 말씀을 모르는 채,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가 없는 채 어떤 단순한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 위주로 모이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급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요. 체험 위주의 교회, 불바드라고 하는 교회들은 급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져요. 이게 반복됩니다.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게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야죠. 불나방처럼 모였다가 불이 한번 데이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유지부지 겨우겨우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의 출처는 이사야 42장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좀 띄워줄까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2장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장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뛰어넘어서 5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늘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걸 우리가 바로 경험해요? 알 수 있죠?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선포한 내용과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더 집약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일하게 중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둘기 형상,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모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뭐라고?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께 이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니 주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같이 하여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경륜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때는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봅니까? 혹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결연한 구원의 의지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예수님 혼자 이것을 보이시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모두가 동일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균형감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원인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이런 죄인의 자리에 오명과 누명을 쓰면서까지 자기의 신적인 권세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 내려가신 아들을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옹호하시고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시며,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가 한 곳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희생과 구원의 결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고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고 눈먼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서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의 억압과 삶의 짐들을 보며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얻은 이 결과치가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과 결단과 의지로 주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한 결과.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죠. 옛날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며, 그죠? 주님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여, 그럼 이때만 딱 임하고 성령이 떠나느냐?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나누는 4장의 광야에서의 시험도 잘 보세요. 뭐라고? 누구에게 이끌리어? 마귀가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니라. 그래서 심지어 시험을 받으러 그 가는 장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현대 교회와 우리 현대 성도들의 신앙적 걸음과 사역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걸 오순절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체험주의자들은 또 이건 또 알아, 답으로. 마치 세대주의처럼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건 또 알아, 용케. 근데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 성령의 역사와 활동과 성령의 일하심을 성경이 보이는 방식을 쫓아 성령을 활용하지 않고, 활용한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쓰면 안 돼요. 성령이 소독제예요? 성령 하나님이 소독제냐고. 왜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손 소독제로 써?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뒷부분에 가면 이미 사역의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내 자리를 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대신할 건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역과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방언 몇 마디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역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나고 풀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 열어지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역에 그분은 집중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사역의 키라고 하는 것을 성령주의자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나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이용해 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할 때, 그분 앞에 존귀한 영광을 돌릴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누구 말대로 뭐 소독을 하고, 우리는 끄떡없다. 왜 끄떡? 성령이 싹 소독한다. 그 의미를 목사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재료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저사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이 두 가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체를 이루기 위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성령은 이때부터 주님의 사역 이후에까지, 현재까지 뭐죠? 우리의 사역에 밀접하게, 우리 신앙적 거리에 밀접하게.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므로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완성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완성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4장 2에 가면 여러분이 우리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나눌 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나눌 때 다른 어떤 본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 중반에도 나누었지만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천명하고 우리의 어떤 정신을 환기시킬 것 같은 좋은 이런 그 부드러움의 실크 같은 그런 감촉을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딱 읽고 나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큰 멍때림이 뭐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제자들이 늘 하는 말이, 주님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것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이루기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때 죄와 허물로 사망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갇혀 있어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의 생명의 빛과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적 걸음에 이 믿음의 걸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적으로 상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곤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으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탈하고자 하는 많은 도전과 유혹을 받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앞에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유혹 앞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구원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완성과 마침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그 나라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적 걸음과 신앙적 싸움과 주의 교회를 세움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